오늘 저는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교회를 떠나는 이들에게 근래 우리는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한 믿음과 한 소망으로 살아온 몇 친구들이 이 재림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20년 이상을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섬기던 사람이고, 어떤 이는 오랫동안 평신도로서 많은 환자들과 성도들에게 건강 기배를 전해주던 분입니다. 그 밖에 다른 남자, 여자분들도 꽤 오래 재림교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 귀한 친구들을 잃어버린 공허한 마음과 함께 그들을 아까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재림교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오해 등을 한 편의 글에 담아 전하고자 오늘 이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오늘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재림교회 안에 나타난 몇 가지 안타까운 현상들과 그 결과로 재림교회를 떠나버린 여러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1844년이 가지는 예언적 의미에 대하여 회의를 품고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1844년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요.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에 관한 재림교회의 역사적 해석이 틀렸거나 못마땅하다고 생각하시면 더 확실하고 더 좋은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서 이치에 맞게 제시해 주시면 우리 다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예언에 관하여 몇 개의 해석들이 나와 있지만 모두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또 성경 전체의 역사적 흐름에도 조화가 되지 않아요. 아주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2300주야를 BC 457년부터 AD 1844년까지의 기간으로 해석하는 재림교회 이 해석은 성경 전체에 제시된 인류 구원의 역사와 계획에 가장 잘 맞고 조화됩니다. 그리고 그 2300년이라는 긴 기간 중에 토막토막이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기간들에 발생한 여러 사건들도 구속사의 흐름과 일치합니다. 아래 도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좀 멀고 희미해서 안 보일지 모르지만은 왼쪽 457년 BC에서 오른쪽 1844년까지 2300주야인데요. 2300년인데 그 초기 69주 있고, 그 다음에 1주 합쳐가 70주가 있고, 그 다음에 1844년까지 1810년의 기간이 흐르는데, 그 매듭에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AD 27년, 다시 말해서 457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난 이후로 69주가 되는 483년 후 AD 27년 가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침례를 받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주, 곧 7일, 7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전반의 봉사와 그 이어진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7년부터 34년까지 그 사이인 AD 31년 봄에 예수님은 그야말로 끊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 후로 34년부터 1810년이 지나가지고 1844년에 2300주야가 끝이 나는데, 더 자세한 것은 이 표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표에 아주 자세히 들었는데 오늘 이걸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이것을 아주 간추려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이 사진이에요. 왼쪽에는 명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것이 457년이에요. 그 다음에 69주가 되는 483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습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그림. 그 다음에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다시 3년 반이 지나면 밑에 그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거기까지 490년 동안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이 끝나고 그로부터 이방으로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2300주야가 1844년에 끝납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끝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자세히 설명한 책은 각시대의 대쟁투라는 책입니다. 이 각시대의 대쟁투라는 책에는 2300이라는 우리말로 글자로 한글로 2300이라고 쓴 것이 11회 우리말 번역에, 그 다음에 숫자로 2300이라고 쓴 것이 31회, 총 42번 2300이라는 이 숫자가 언급되어 있고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410페이지에 보면 2300주야는 BC 457년 가을에 효력이 나타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예루살렘 중건 명령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을 기점으로 계산하면 다니엘 9장 25, 27절에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설명은 완전히 들어맞는다. 와이트빈이 이렇게 강하게 표시한 것이 아주 드뭅니다. 2300년의 첫 부분인 483년 곧 69주일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의 시대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28년 가을이에요. 27년 가을이에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침례와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그 예언은 분명히 성취되었다. 또한 70번째 주일의 중간에 메시아는 끊어질 것이에요.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끊어졌어요. 십자가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신 후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는 31년 봄입니다. 70주 곧 490년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었다. 그 기간의 끝에 유대 민족이 제자들을 핍박함으로 마침내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사도들은 이방인으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AD 34년이고 그로부터 1810년이 지난 1844년은 틀림없습니다. 천사가 그때의 성소와 정결함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언 중에 밝게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지정된 때에 의심할 여지 없이 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아주 두 번, 세 번 못 박아 강조하는 각시대 대쟁투 영문 41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둘째,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조사 심판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폭넓게 연구하지 않고 그것이 단지 재림교회의 독특한 성경 교리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거나 배척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가신 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성경에도 없는 용어를 왜 만들어서 엉터리 교리를 지어내느냐고 비난합니다. 조사심판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용어 자체는 성경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 말이 의미하는 사상은 성경에 파다합니다. 파다하다고 한자로 읽겠습니다. 파다합니다. 심판 또는 심판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149절에 나옵니다. 어떤 절에는 두 번씩 쓰였어요. 그 대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살피다라는 말이 38절에 나오고 시험하다라는 말이 113절에 나오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그 동사들의 의미상의 주어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런 용어가 아니더라도 성경에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베풀어진다는 사실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책들이 펴놓였다는 말은 그 책들에 기록된 것을 조사한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함께 보십시다. 다니엘 7장 10절. 저는 다니엘 7장 10절을 아주 오래 여러 달 연구했습니다.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책이 펴놓였는데 그냥 펴놓고 장식이 아니에요. 펴놓지 봐야죠. 보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심판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사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또 있는데 그 책은 그 생명책이다. 여기 적어도 책 두 권, 세 권, 네 권이 있습니다. 책들, 그 다음에 생명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본문에는 삼위일체라는 말도 없습니다. 만세방석도 본문에는 없습니다. 난해주에 있어요. 동정녀 탄생 성경 본문에 없습니다. 재림도 없습니다.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재림이라고 그러죠.
성만찬도 없습니다. 세족예식, 성육신, 주기도, 주께서 가르쳐서 기도를 가르쳤다 하니까 주기도죠. 그러나 주기도는 말이 없습니다. 대쟁투, 칭이라는 말이 단 성경 본문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는 사상은 성경에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용어 자체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만 그 용어가 가르치는 사상은 성경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용어들을 사람들이 묶어서 만드는 것뿐입니다. 조사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명야관화한 불을 보듯이 확실한 것이고, 심판은 매우 중요하고도 엄숙한 일입니다.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것을 보고 심사 또는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결코 기분 좋게 여겨지지 않죠. 심판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말을 들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그것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조사를 받고 심판을 받는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무조건 너 지옥가, 너 천국가 그러지 않습니다. 온 우주 앞에 납득이 가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사심판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데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문자 그대로 황당하고도 공허한 거짓 주장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재림교회와 화이트 여사는 오직 성경만이 교리와 실천의 제1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교리나 성경으로 증명될 수 없는 가르침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화이트 여사의 저서들 가운데는 조사심판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조사와 심판이라는 단어를 묶어서 네 글자 나란히 붙여 쓴 경우가 6회 나옵니다. 실물교원 310페이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40페이지 등등. 그리고 조사, 심판 두 단어를 띄어 쓴 경우가 19회 나옵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321, 실물교원, 각시의 대쟁투 등등. 이래서 도합 25회 조사, 심판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된 화이트 여사의 글들에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번역된 성소에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 예언의 신 그 목록에 들어가서 그 본문이 없기 때문에 검색하면 이것은 나오지 않지만 이 책을 다시 찾아보면 그게 12번 더 조사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합 37회가 우리말로 번역된 예언의 신에 언급됩니다. 이 중에서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책에는 이 용어가 14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있는 하늘에서 행하지는 조사심판이라는 한 챕터, 장이 있어요. 그 장에는 조사심판의 배경과 과정을 명시하거나 보충하는 수많은 성경 본문들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화이트 여사는 결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개념을 창안해내는 분이 아니고 신중한 연구 끝에 얻은 결과를 말하거나 그 다음에 연구 끝에 계시로서 비준된 사상을 제시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말씀만 했고 성경에서 벗어난 사상에 대해서는 결코 지지를 보내거나 장려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높이 지켜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을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것으로 늘 주장해 왔습니다. 이게 각시대 대쟁투 488페이지에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귀중한 시간을 쾌락과 몸치장과 돈을 버는 데 허비하는 대신에 열렬하고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바쳐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파란 글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참 필요해요. 분명히 이해하지 않으면 남들이 뭐라 그러면 휩쓸려 갑니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자기가 알아야 견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든지 잃어버리든지 양당간에 결정될 것이다 합니다. 좀 엄숙하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조사심판의 성경적 기초에 대하여는 일찍이
한 학자가 마빈 모어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재림전 조사심판의 성경적 기초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저술하여 충분히 성경적 기초를 제시했고 설명했습니다. 조사심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은 속히 이 책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많은 의문이 풀릴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심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지 않았고 읽어보라고 강권하고 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만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위에 이 책 이외에도 다른 참고할 만한 책들이 더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한국인합회 성경연구소 소장 임봉경 박사가 편찬한 또 다른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성소, 재림전 심판, 예언의 신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내놓은 심도 있는 연구들을 문답 형식으로 제시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궁금한 것들에 대한 해답을 얻기 바랍니다. 사람이 혼자서 연구하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만 보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만 보고 나간 사람은 목적지에, 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옆에 사람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다른 연구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방금 소개한 두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재림전 조사심판의 성경적 기초, 그 다음에 성소, 재림전 심판, 예언의 신에 관한 질문과 답변. 벌써 나왔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사간대요. 안 사가니 못 보죠. 로이 게인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 앤드루스 대학의 구약학 교수인데 이 교수가 저술하고 또 임봉경 목사가 번역한 누가 심판을 두려워하는가, 그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이죠. Who is afraid of judgment? 누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예요. 예수님 믿고 살았으면 문제 없다 그거예요. 오히려 그동안에 믿은 것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고 보상을 받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책에는 심판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며 따라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쁜 소식 곧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구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속담처럼 이런 보배로운 책들이 아무리 많이 나와 있어도 그 소금 집어넣지 않으면 간이 되지 않습니다. 읽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영감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예언의 신 많이 인용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야 떠나서는 엉터리 선지자라 그럽니다. 참 난감합니다. 인간은 동료 인간이 신의 계시를 받는다고 하면 그것을 수용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가령 저하고 제 친구가 같이 일하다가 갑자기 계시를 받았다 이러면 그 굉장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실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기에 별로 탁월한 면이 없어 보이거나 학식과 경험이 다른 사람보다 적은 사람일 경우에는 더욱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시대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한두 사람의 예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참으로 미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목자, 어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로 사람들 앞에 나가서 받은 바 계시를 기별을 힘껏 전하였습니다. 화이트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전한 기별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온전히 조화를 이루고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결같이 성경을 높였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분은 역사, 의료, 가정, 건강, 교육, 선교, 출판, 교회, 신앙, 신학 등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권면과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남긴 서술들을 읽고 나면 그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기별임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 근원이 성령의 영감에서 나온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고백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분은 이 시대를 위한 선지자와 기별자로서 약 2000번의 계시를 보았고 10만 쪽 이상의 원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저도 뭐 다른 사람 못지않게 책을 많이 썼지만은 와이프분이 쓴 것에 비하면 모르겠어요. 100분의 1이 될지 10분의 1일지 모르겠어요. 어렵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능력과 초인적인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의 저술들을 읽은 외부의 인사들도 그분이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 시대를 멀리 앞서가는 예언자였음을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한 유명 인사가 화이트 여사의 책들을 읽고 기록한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20세기의 천재 학자 올브라이트의 말입니다. 올브라이트는 윌리엄 폭스웰 올브라이트인데 이것은 20세기의 3대 천재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에디슨, 올브라이트에게 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올브라이트입니다. 25개의 명예 박사학위를 받고 이분에게 박사학위를 주는 것은 이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 박사학위를 주는 대학을 영화롭게 하는 분이에요. 성경과 고대 근동학에 관한 논문을 800편을 발표하여 고고학자들의 총수, Dean of Archaeologists 이런 별명을 가진 분입니다. 이 윌리엄 올브라이트 박사가 엘렌 G. 화이트의 생애와 사업과 그 주장들을 친히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그가 남긴 저서들 중에 하나인 저 유명한 책 석기 시대로부터 그리스도교 시대까지라는 책이 있어요. 석기 시대로부터 그리스도 시대까지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서론에서 그가 이 책을 쓸 때 최근 250년간의 세계 역사에서 그가 이 올브라이트가 진정한 선지자 또는 예언자, 영어의 prophet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주로 선지자 하지만은 보통 예언자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 또는 예언자로 간주한 5명의 사람들 중에 한 분으로 엘렌 G. 화이트를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천재 신학자 또는 성경학자에서 우리 교회에 아닐지라도 화이트이 명실상부한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것은 퍽 이채롭고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분이 올브라이트 박사입니다. 뭐 이렇게 머리가 좀 대머리였지만은 잘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동부에 있는 존스 홉킨스라는 대학의 교수였어요. 거기서 이 유명한 교수가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자들 중에서도 이분의 아래 가서 문화생으로 공부한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한 서너 분을 압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은 이 오른쪽 끝에 썼죠. 미첼 존스. 존스가 아니고 존스입니다. Johns예요. 미첼 존스가 이분 밑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때 우리 대학들에서 가르쳤습니다. 그 미첼 존스의 아들이 워런 존스예요. 워런 존스는 저의 친구입니다. 저와 같이 공부를 했어요. 한 번은 이 친구가 말하기를 Brother Nam,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올브라이트 박사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느 해 연말이 됐어. 요즘처럼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이제 우리 선생님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생각하다 옳지, 이분이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엘렌 화이트 말하자면 예언의 신을 좀 선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물을 꾸렸어요. 대쟁투 총서 5권 아시죠? 그 다음에 교회정은 9권 아시죠? 14권 더하기 정로의 계단, 실물교훈, 뭐 산상손 다 합쳐가지고 약 20권을 박스에 딱 이렇게 선물을 딱 짜가지고 교수님 아시는 대로 저는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매우 참 귀중하게 여기는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은 대단히 영감적인데 이번 연말 휴가 때
이거 한번 훑어보십시오 하고 선물을 딱 보냈대요.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책을 쓰면서 엘렌 화이트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아주 참 귀한 인연입니다. 이 책이에요. 똑같죠? 네. 이 책의 19쪽, 오른쪽 보면 19쪽 저기 좀 너무 멀고 좀 글자가 작으니까 이걸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자, 빨간 네모로 하는 prophet, 선지자. 그 다음에 빨간 줄 last 250 years, 지난 250년 동안에 이 땅에 선지자급 유명한 앞을 내다보는 사람, 그 이상이 너무 높아서 인간들을 인도하는 사람 5명을 내가 꼽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하인리히 하이네, 독일의 유명한 유태계 유명한 시인이에요. 아주 앞을 내다보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레옹 블루아, 영어로는 블로이지만 이게 블란 사람이니까 블루아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세 번째는 줄 베른, 네 번째는 에마누엘 스웨덴 보리, 이것도 보르그가 아니고 보리라고 읽어야 스웨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누구예요? 네모, 엘렌 화이트. 자, 이 네 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 상단 왼쪽 하인리히 하이네, 유대계 독일인으로서 시인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레옹 블루아, 프랑스 사람으로서 소설가, 수필가. 그 다음에 아래 왼쪽에는 줄 베른, 이 사람도 역시 시인이요 극작가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지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스웨덴의 에마누엘 스웨덴 보리, 이분은 신학자요, 철학자요, 신비주의자였는데 많은 앞일을 내다보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엘렌 화이트. 여러분이 친숙한 사진 아닙니까? 친숙한 사진이에요. 이분은 주님의 기별자였고 영감받은 저술가였고 여선지자였고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의 공동 발기자 뭐 이런 잘 할 수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입니다. 그분이 인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도 엘렌 화이트를 헐뜯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성경과 역사에 나타나는 예언의 은사, 우리 다 이 연합해서 나온 책입니다. 그 다음에 엘렌 G 화이트의 비평가들에 대한 그 문답 이야기들 우리말 다 나와 있어. 제가 오늘 다 가져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의심이 들거든 보시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책들을 권해 보십시오. 여러분 염려 없습니다. 여기에 매우 잘 요약된 한 문장이 있어서 제가 따오고 그걸 밑에 번역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미국인 저술가들 중에서 그 저서들이 가장 널리 번역된 저술가이다. 그녀의 저술들은 약 150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녀는 학교 교육을 9살까지, 우리 나이로는 10살까지밖에 받지 못했지만 광범위한 실제적인 주제들에 관하여 10만 페이지 이상의 기록을 남겼다. 그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높였고 성경을 그녀의 믿음의 기초로 삼았다. 정말 저희가 보기 당당하리만큼 정말로 확실한 선지자입니다. 자, 시간이 제약 때문에 넷째, 어떤 이들은 재림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령은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설에 동조하여 교회에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 다른 이론들은 다 받아들였는데 교회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그런 사람들 만나봤어요. 왜 안 나오냐? 교회 오면 처음 부르는 찬미가 뭐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 그 노래 우리는 못한다 이거야. 또 성령이여 뭐 노래 있잖아요. 성령이여. 성령이라는 노래는 전부 자들 안 부르고 못 부른다고 그래요.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데 뭐. 성령은 성자 곧 인자처럼 육신으로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에 속한 우리가 그분을 육안으로 뵙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분은 확실하게 위격을 가지신 개체요, person이에요. 그분은 확실하게 위격을 가졌습니다. 이 개체로서 언급되고 나타나시고 활동하십니다. 성령은 개체를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 또는 감화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뿐만 아니고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 이따금씩 나타났다가는 그때마다 이단의 낙착을 판정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성경 구절은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보혜사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배운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경절, 요한복음에 성경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에 본문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절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이제 내보낼 때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가요? 내가. 성령이 인격체가 아니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성령이 말씀하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성령이 내가 그러세요. 성령은 자신을 제1인칭 나로서 지칭하시는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고 명령하셨고 바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래도 성령의 개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 답답한 마음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포함한 삼위,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와 구원의 동일한 목적과 능력으로 참여하신 것이 성경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신학은 성부와 성령, 성자의 신학은 확고한 성경적 교리입니다. 성령 부존론, 성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 성령 부존론은 결코 진리가 아니니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째. 제가 이 항목을 9개, 10개 했는데 시간이 제한돼서 5개로 줄였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어떤 이들은 재림교회에서 나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또 바벨론이라고 직접 언급하지만 그거 나와야 된다고 그럽니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리고 또 교회에서 나와라. 재림교회에서 나와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합당한 말이 아니라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요. 나중에 아마 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림교회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랐다 하더라라는 이 기별,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둘째 기별. 다시 말해서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계시록 18장 4절. 이러한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지 그 자체가 바벨론이 아닙니다.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엘렌 G 화이트의 말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다음과 같은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남겼으니 잠시라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화이트는 당시에 S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친애하는 S 형제에게 나는 그대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바벨론이며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대는 이 점에 있어서 마귀에게 기만을 당한 유일한 인물은 아니다.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해요. 기만당하지 마십시오. 또 M이라는 형제도 또 있었어요. 비슷한 주장을 했어요. 주께서는 M 형제에게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그 가운데서 불러내야 한다는 기별을 주시지 않았다. 당신이 전하는 기별은 하나님 주신 기별 아니야. 주께서는 나에게 그러한 기별들에 대하여 반대되는 결정적인 빛을 주셨으므로 형제가 어떤 이유들을 제시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답변이 굉장히 명쾌하고 명료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들이 바벨론 혹은 바벨론의 어떤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다. 나가서 자꾸 떠들고 이상한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있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들에게 그 일을 그치고 이 시대에 선포되어야 할 기별이 무엇임을 생각하게 하라. 그들은 한 백성을 여호와의 날에 서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협력하여 일하는 대신에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그들을 참수하는 자와 함께 서 있다. 이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정은보감, 제가 오늘 누구 책에 여러 권에서 안 가져왔는데요. 제2권 48장 남은 교회는 바벨론이 아니다라는 한 챕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문은 355페이지부터고 국문 369페이지인데 이걸 좀 그분들이 나간 분들이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은 호소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림교회를 떠나간다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매를 붙들어도 가시는 님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으로 붙들고 더 확실한 진리로서 만류해도 떠나가는 여러분들을 더 이상 붙잡아 둘 힘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우리는 여러분이 남기고 간 교회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이 재림교회를 떠난 것이 후회되거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지거든 지체 없이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을 쌍수로 환영할 것입니다. 부디 돌아오십시오. 어떤 이유로 갔든지 돌아오십시오. 재림교회만큼 성경과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교리를 가진 교단이 없고 재림교인만큼 성경을 충실히 따르는 교인들도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자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일을 회복하고 주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지대한 사명을 가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기 생물이 하나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도마뱀. 제가 필리핀에 유학 갔더니 방 안으로 도마뱀이 2마리가 서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질급을 해가지고 아빠 하죠.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은 아주 익숙해서 그냥 같이 살아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가축은 아니지만 같이 살아요. 자, 이런 도마뱀.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도마뱀과도 같습니다. 도마뱀의 꼬리가 몸통에서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꼬리가 끊긴 자리에는 피가 나고 잘려나간 꼬리는 한동안 펄떡펄떡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 꼬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작을 멈추고 스르르 생명이 끊기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몸통은 곧 피가 나는 것을 멈추고 상처는 아물며 몇 달이 지나면 꼬리가 잘려나간 그 자리에 새 꼬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한 6개월이면 완전히 회복된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도마뱀은 잃어버렸던 꼬리를 완전히 회복합니다. 자, 여기 여러 종류의 도마뱀이 있습니다. 꼬리가 참 길쭉길쭉합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이 꼬리가 특징인데요. 도마뱀은 자기 꼬리를 자기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꼬리 잘렸어요. 어떤 다른 짐승에게 꼬리를 잡히면 그 꼬리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도망간대요. 왜? 꼬리 없애고 살아나는 낫지 다 잡혀가 죽는 것보다 나는 걸 얘가 알아요. 그것을 self-amputation, 자기 절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꼬리 잘 나갔죠, 위에? 그러나 하얀 박스 안에는 작은 도마뱀은 마지막 꼬리를 보십시오. 새로 난 꼬리 색깔이 좀 까맣습니다. 꼬리 납니다. 재림교회라고 하는 도마뱀에서 스스로 꼬리를 자르고 나가신 분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그 잘린 꼬리가 도마뱀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재림교회를 떠나버린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어느 다른 교회에 나가고 있겠죠. 거기서나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전에 다니던 교회, 즉 여러분의 모교회인 재림교회를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변론하지 말아주십시오. 예를 들면 재림교회는 율법주의를 교리로 믿는다고 하거나 재림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 받았기 때문이지 구원 얻기 위한 방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것이지 우리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른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여러분, 부디 전에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지는 말아주십시오. 부디 전에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그 물을 마시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물은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마시면서 생명을 이어온 그 샘물입니다.
그 깨끗한 우물에 오물을 던졌거나 침을 뱉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가족과 함께 물을 퍼먹던 우물과 매우 닮은 우물이 있습니다. 이끼가 떴고 하지만 이거는 가장 건강한 샘물이에요. 이걸 여러 배 그냥 들이키고 오염되지 않은 물입니다. 이사야 12장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르다. 우리들은 재림교회라고 하는 우물에 입을 대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학교회와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 지역의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죠. 여러분은 재림교회라는 도마뱀의 몸통에 붙어있는 것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몸통에서 잘라내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잘린 꼬리는 금세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 잘린 곳에서는 다른 꼬리가 나와서 그 자리를 메웁니다. 부디 여러분은 끝까지 이 교회에 남아서 이 마지막 교회, 남은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시다가 곧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